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마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느헤마야 6:15 and 16, 15 and 16. 우리 두 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배를 타고 이 오션 바다를 건너본 사람은 알 거예요. 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면 항상 두 가지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비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편안한 아주 캄한 이런 날씨 순풍을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순풍만 만나고 이렇게 이 항해를 하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태풍을 만나고 강풍도 우리가 만나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와 같아요. 많이 그렇게 비유들 하시죠. 우리는 늘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즉 늘 우리 인생에 순풍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을 받기보다 또 평안함을 얻기보다 더 고난이 찾아오고 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일이 더 찾아오곤 한다는 거죠. 즉 원치 않는 비바람과 이런 스톰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태풍을 만나면 그 센 바람으로 인하여 배는 움직이기 정말 어렵지만 배를 모는 사람이 그 배를 조정하는 키를 꼭 잡고 그 바람 속에서 그 돛을 높이 올리면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목적지까지 생각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그 wall construction이 드디어 피니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우리가 또 조롱들이 있었고 또 협박이 있었어요. 못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것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두 달이 채 안 돼요. 52일 만에 그 당시에 그 컨스트럭션 하는 기술로 따져보면 이것은 기적이죠. 지금도 이런 성벽을 52일 만에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52일 만에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 성벽이 무너진 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게 딜레이 되었죠. 그죠? 또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완공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이런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월을 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게 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6장도 채 끝나기 전에 벌써 성벽이 피니시 됐단 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나려면 멀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벽 완성 이후에 더욱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완성하게 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52일의 그 기적의 비밀을 한번 시크릿들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으셨던 그 세들백 교회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아시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이란 것이 그저 그 롤러코스터처럼,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예, 오르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려갔다. 네, 롤러코스터처럼 인생이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그게 아니라 인생은 up and down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트랙이 together,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교회가 개척하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죠.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가 부흥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과 가정에 또 교회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대요. 그 목사님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와이프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큰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힘들었고 그 가정도 힘들었고 교회는 부흥하고 기쁜 일인데 한쪽으로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또 한 번 교회가 부흥의 일로에 막 부흥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번보다 더 심각한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디프레션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수사이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가 암투병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그 목사님의 가정과 또 교회에도 목사님의 자녀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으니까 교회가 흔들릴만 하잖아요. 그 이런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보면 꼭 같은 이런 어려움이 같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이 계속 축복 우리가 원하는 거죠. 네, 오늘도 축복, 내일도 축복, 모레도 축복, 계속 축복을 원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축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축복 그만 stop. 그 다음에는 롤러코스터처럼 이제는 suffering, 고난이다, 받아라 해서 고난 또 고난 스탑, 축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리그런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롤러코스터처럼 축복이 가다가 고난이 오고 축복이 오다가 고난이 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축복과 그 blessing과 suffering이 two track으로 항상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고 비즈니스가 복 받고 하는 일이 다 복 받고 교회가 복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죠?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 기도 내용의 절반 이상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늘상 축복만 받으면 복만 받으면 과연 그 인생이 그 복으로 인하여서 늘 satisfy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늘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만족할 것 같죠. 매일 복만 주시고 평안함만 주세요 하면 만족할 것 같죠. 지금은 엔진을 통해서 배가 가지만 과거에는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가는 거예요. 태평양 한강 오션에 배가 떠 있는데 바람이 안 불면은 늘 평안하면 이 배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복만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줄까? wisdom, 지혜를 주세요. 오케이, 받아라. 지혜를 막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나라 정치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복을 받아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강하게 파워풀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시대 최고의 나라로 이끌어졌어요. 그 템플도 성전도 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죠. 이것이 뭐 지금까지 성전과 비교하지 못할 막 화려하게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팰러스 그 궁전도 뭐 엄청난 시간과 이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 궁전까지 짓죠. 그래서 이것을 보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물 건너와서 막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지 그 지혜로 무엇을 만드는데 다 보기를 원해서 막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블레싱만 받았던 솔로몬이 우리 생각에는 정말 평안하고 잘 살 것 같은데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의 삶이 조금씩 나태해지기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경에 뭐라고 자기가 기록했냐면 지혜가 많으니 근심도 많도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지혜가 많으니 그 지혜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근심도 더 많아지다라는 거죠. 지혜라는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이 너무나도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근심할 일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근심을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아내로 준 그 퀸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방문했던 수많은 프린세스, 그죠? 공주들을 다 이제 보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집에 안 돌려보내고 자기의 와이프로 다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래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이 여자들로 내가 좀 근심을 잊고 내가 다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 그냥 뭐 외모 따지지 않고 그냥 다 그냥 아내로 아내 1번, 아내 2번, 3번, 4번 돼서 1000번까지 한 거죠. 무려 1000명이 됩니다. 남편 여러분, 한 사람과 사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데 1000명이라니요. 이 저주입니다, 저주.
이처럼 육체의 쾌락을 이 솔로몬이 쫓아보았지만 근심이 사라집니까? 더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It is meaningless. 헛되다. 이것 또한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거죠. 자, 반대로 즉 축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만약에 고난만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면 suffering and suffering and suffering and suffering 계속해서 이 고난과 painful and painful 계속 이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에 고난만 오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그 누가 여러분 신앙이 이걸 버텨낼 수 있어요?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어떤 사람은 늘 고난만 있고 늘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 이런 사람 상담해 봤거든요. 아, 목사님, 이상하게 내 삶은 꼬여요. 계속 꼬이고 풀리지가 않아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다 싶으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하나 풀어지면 또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 시험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해서 그래요. 고난과 어려움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눈을 들어서 고난 외에, 시험 외에 다른 것을 좀 보세요. 분명히 그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다른 트랙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트라이얼, 테스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에게 준 일이 없어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시험, 이런 고난이 찾아올 즈음에 뭘 주셨다고요? 이 고난들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피할 길이 도대체 뭘까요? 이 피할 길이 바로 오늘 52일 만에 성벽이 만들어진 기적의 비밀입니다. 자, 이 피할 길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싱글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막 전도사가 되어서 막 혈기왕성하게 일하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잡을 가졌어요. 교회에서 하나는 이 choir 이 컨덕션이라 컨덕터 하는 거고요. 컨덕팅 하는 거고 하나는 유스 그룹을 이렇게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만만치 않은 것인데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콰이어가 제 말도 잘 따라와주고 막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막 찬양하고 막 성도들이 찬양하면 막 박수치고 막 아멘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꼭 그때 보면 이 유스그룹 이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집 나갔어요. 뭐 담배를 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상담이 들어오고 또 그러면 성가대에서 은혜 받았던 거 하다가 또 애들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또 그래서 막 학생부에 막 집중해서 학생부가 또 아무 문제 없고 막 요즘 막 학생부 너무 좋아 막 은혜스러우면 또 이상하게 성가대에서 막 성가대 못 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성가대 나가야 되겠어요. 뭐 하면서 또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죠. 무언가가 자꾸 이렇게 내 삶 속에 사회 가운데 터져요. 나는 진짜 전도사가 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진짜 디바우트 할 수 있는 잡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하는데 한쪽은 기뻤다면 또 한쪽은 슬픈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한 거예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 두 가지 사역을 주셔서 다 열심히 하는데 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한 번도 두 가지 다 은혜스러운 적이 없어요. 한 번 은혜스러우면 이쪽은 뭐가 터지고 이쪽이 은혜스러우면 저쪽이 터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나마 결혼 안 해서 다행이죠. 그때 결혼까지 했으면 삼중고로 이제 시달리는 거겠죠.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두 가지를 사역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 결과를 이렇게 풀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자꾸 half만 주시냐? 반쪽만 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사역 동안에 주시는 이러한 그 현상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사역 내내 계속 이런 현상이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I realized something. Oh, this is the ministry of God.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구나. This is a real life.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프라우드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셔요? 시험을 주셔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축복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뭘 해줘요? 리커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축복과 이 서퍼링을 바라보는 나의 이 시각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축복도 당연히 축복이니 기쁨이죠. 그래서 축복을 주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난이 찾아와요. 서퍼링이 오면 이 서퍼링을 통해서도 또 축복을 보게 하시니까 이것이 나에게 베너핏, 이익이 되더라고요.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축복, 고난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mature한,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이후로 내가 카운셀링 할 때 축복, 고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은 거 뭐 있죠? 축복 받은 거 있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없어요 하다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면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서퍼링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이거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어떤 부모가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너무너무 건강한데 한 아이는 너무너무 아파요. 자, 여러분, 둘 다 소중한 내 자녀예요. 근데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부모가 지금 한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는 아프면, 여러분, 올바른 부모라면 자기 손이, 어텐션이 누구에게 더 가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가 아팠죠, 그죠? 한 아이는 안 아팠죠. 누구한테 어텐션이 더 가던가요? 아픈 애에게 가죠. 비록 얘가 아프기 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자녀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녀가 아프면 말 잘 듣고 건강한 애보다 미안하지만 어텐션이 더 가게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라면 아이에게, 더 아픈 아이에게 손이 가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나타내고 더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절대로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도 고백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케이스는 이런 서퍼링을 만날 때 이 서퍼링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through the suffering,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케이스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축복하셔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고난 속에서, 서퍼링 속에서 죽겠어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된 사람, 지나고 보면 서퍼링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축복이기보다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52 days 동안에 피니시가 된 것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성벽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완공이 되어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같이 말하겠죠? 리더십.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또 신앙이 이렇게 좋은지 아마 이렇게 칭찬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느헤미야를 본받고 싶어요. 느헤미야의 영성을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성벽, 믿음의 성벽도 이렇게 짓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챕터 1부터 계속 보았죠. 이 성벽이 52일 만에 피니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산발랏이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에서 양 사이에서 다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어택했던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절대 못 짓습니다.
그러므로 52일의 기적은 결국 이 고난 선물 세트와 같은 이 산발랏 일당들이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미국의 그 다이빙 선수인 그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의 그 선수의 그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지 몰라요. 이분인데, 로라 윌킨슨.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면서 늘 이렇게 이 다이버인데 늘 이렇게 훈련할 때 기도하고 또 시합할 때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이제 올림픽을 대표로 뽑혀서 이제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올림픽이 시작하기 3 months ago she got an injury.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7 weeks 동안 훈련도 하지 못하고 올림픽은 코앞인데 병원에 가서 다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7 weeks 동안.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선수의 입장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지금 훈련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7 weeks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어야 되니까 뭐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이 로라가 과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주 언클리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선수는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림픽에 출전하게 돼요. 부상 중인데도 예선부터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씩 패스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세마이 파이널을 지나고 파이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에서 올라갔는데 그녀의 그 랭킹이 5였습니다. 5였어요. 5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저도 들었는데 이 다이빙이라고 하는 종목은 파이널에 올라가면 웬만한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저 밑에 있는 랭커들이 위에 있는 탑 랭커를 이렇게 앞지르기가 아주 힘들대요. 그만큼 이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빙의 그 테크닉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잘 바꿔지지 않는데요. 결승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찬스가 꼭 5번 주어진대요. 5번 다른 이제 테크닉을 가지고 5번 할 수 있는데 먼저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는데도 이 중국, 차이나 그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중국 사람들이 1등, 2등, 이 로라는 계속해서 5등을 유지했답니다. 그 이제 되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거의 분위기가 중국이 골드메달, 실버메달 다 가져갈 분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제 카메라들이 중국 선수들 아니면 중국 그 어디언스들을 막 촬영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아마 미국 카메라맨이었던 것 같아요. 구석에 있는 그 로라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번을 트라이했는데 아직까지 5등인데도 그 로라 얼굴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상을 막 찌푸린다든지 뭐 이런 얼굴이 없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스마일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계속 이제 그 로라 모르게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자, 3번째 다이빙 보드에 딱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 시도하기 바로 직전에 이 카메라맨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로라 입에서 뭔가 뭐 껌을 씹는지 뭔가 중얼중얼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 거예요. 아, 원래 선수들 그러잖아요. 자기 좀 마음을 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뭐 하잖아요. 그 아마 이 선수도 자기만의 뭐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3번째 이 로라가 다이빙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퍼펙트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다이빙에서 그 어려운 다이빙에서 퍼펙트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 장래가 술렁술렁이기 시작했죠. 그 4번째 이제 로라가 다시 또 다이빙 보드 점점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이제 더 높은 테크닉을 구사하는데 또 보니까 입으로 냠냠냠냠냠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게 뭘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4번째 그러고 또 뛰었는데 이번에도 하이 스코어, 베스트 스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4번째 트라이에서 5등이었던 로라가 다음번에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 선수들이 당황해서 실수를 좀 한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5번째 트라이 할 때도 로라는 여느 때와 다르게 미소를 띄우면서 다이빙 보드에 올라서 또 한 번 입으로 뭔가를 중얼중얼 하더니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보면 아시겠죠. 마지막에도 베스트 스코어를 내어가지고 이 로라는 36년 동안 차이나 팀이 1등을 독식하던 그것을 깨버리고 미국 팀에게 골드메달을 안겨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경기가 끝나고 그 이제 카메라맨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로라가 어떻게 5등으로 하다가 세 번째, 네 번째 시도 만에 1등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한마디 헤어달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계속 웃고 있었던 로라가 인터뷰를 딱 하는데 갑자기 미소가 싹 사라지더니 눈이 붉어지는 거예요. 눈이 붉어지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He who gives me a strength did it.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로라 윌킨슨이 올림픽 전에 그 인저리 때문에 병원에만 누워있었던 시간이 언제라 그랬죠? 얼마라 그랬죠? 7 weeks. 7 weeks를 day로 체인지하면 며칠이에요? 77에 49, 49일이죠.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완성된 시간이 며칠이에요? 52 days. 3 days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뭐 이것저것 빼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로라 윌킨슨을 올림픽에 다시 서게 만든 시간은 자기가 트레이닝했던 땀 흘렸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병원 속이었어요. 병원에서 그 고난 속에서 지내던 49 days였다는 것입니다. 그 병실에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이 뭐였어요? 그가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렸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an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리를 다쳐서 병실에 누워서 7 weeks, 49 days 동안 계속해서 자꾸 내 마음에 약한 마음이 들고 친구들 찾아와서 야, 너 이래서 올림픽 나가겠니? 자꾸 좌절시키는 말을 하고 부모들도 근심이 되니 걱정이 되니까 야, 이번에는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들 때 나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이 로라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이것을 중얼중얼 한 거예요. 5등으로 이 말씀을 로라는 굳게 믿었던 거죠. 부상으로 인해 올림픽 목전에서 포기할 수 있었던 그 병실 안에서도 또 비록 5등이었지만 그 파이널에 올랐으나 1등과 너무너무 이게 격차가 심해서 희망이 없었던 순간에도 로라는 마음속으로 또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이 로라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적같이 49 days 일을 49th day를 이겨낸 로라는 기적처럼 3차, 4차 시기에서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내고 결국 골든 메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곧잘 그 righteous man versus wicked man,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compare하는 성경이 참 많아요. 그 지혜로운 자, 뭐 어리석은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묵상했던 Psalm 92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Psalm 92, 시편 92편 한번 다 같이 좀 찾아보세요.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 Psalms 92. 다 찾아보셔요. 시편 92편 어딜 찾냐면 verse 5 and 6,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Psalms 92, 5, 6. 자, 성경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그리고 verse 7 봅니다. 이제 wicked man,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악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풀이 뭐예요? 그냥 흔히 보시는 grass 아니면 뭐 weed겠죠. 잡초. 이런 풀같이 자라고 이 풀같이 자라는 것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진대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왜 하필 이 시편 기자는 wicked man, 악인들을 표현할 때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다른 뭐 나무도 많고 좋은 꽃들도 있는데 왜 하필 풀같이 자란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잡초 자라는 거 보셨죠? 위드 자라는 거 보셨죠? 얼만큼 자랍니까? 걔가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요? 여러분, 풀이 자라봐야 얼마나, 산을 다 덮어요? 높은 나무들 다 덮어요, 풀이? 예를 들을게요. 제 바로 옆집에 인도 아저씨가 살아요. 아주 큰 집에 사는데 혼자 살아요. 근데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집 안에서 막 일하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다 좋은데 이 아저씨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 그 가르드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집 뒤에는 어차피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집 앞에 보면 온전히 잡초예요. 위드가 막 깔려 있는데 봄에 이것을 짧을 때 빨리 뽑으면 쉬운데 안 자르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안 잘라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제가 안 뽑으면 힘들어질 텐데, 계속 이제 우리 딸들은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아직 안 뽑으면 힘들어진다. 나중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자라냐 하면 그 지붕까지 잡초가 나무처럼 변해서 지붕까지 덮어요. 그런데 됐지,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뭐 컴플레인이 들어왔는지 어느 날 두문 불출하던 이 아저씨가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그날부터 잡초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뽑는데 여러분 2년 동안 키운 잡초니까 이게 뽑혀집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그 내가 딸들한테 이게 산 교육이, 자, 잡초를 안 뽑으면 저렇게 된다. 예? 그 조금만 고생하면 한 30미니만 하면 다 뽑을 수 있었던 건데 2년을 안 뽑으니까 저렇게 며칠을 고생하잖아. 그 이 아저씨가 막 땀 흘리면 결국은 다 뽑았어요. 풀이 아무리 자라도 결국은 주인의 손에 뽑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딱 맞죠, 그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결국은 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verse 12로 갑시다. 12절. 자, 이제 righteous man, 의인은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풀은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의인은 뭐 같다고요? 종려나무 같이, 팜추리를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나오면 다 좋은 뉘앙스예요. 특별히 백향목은 기가 막힌 것을 표현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그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가면 레바논에서 자라는 그 백향목 나무로 아주 중요하고 비싼 가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와 특별히 백향목은 수백 년이 지나야지만 더 진가를 나타내고 향기가 더 좋대요. 자, 그러니까 이 의인들을 표현할 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려다. 그 리즌을, 악인들은 리즌을 안 달았어요. 왜? 풀같이 자라다가 뽑히니까 끝나는 인생인데 의인들은 리즌, 이유가 있어요. 자, 13을 봅시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누구의 언더케어예요? 하나님의 언더케어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인들은 결국은 성공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끝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늙어도, 자, 나이 많으신 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은 그 외모, appearance, 외모가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늘 아낌없이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넘쳐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백향나무, 백향목에서 진액이 풍겨날수록 값비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늙어도, 의인들은 늙어도 이 은혜의 이 진액이 흘러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빛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외모는 비록 오랜 시간이 거쳐서 외모는 조금 희색되더라도 그 영혼만큼은 빛이 청청하게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92편 4절을 볼게요. verse 4.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크신 일들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신대요. 나를 위해 하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주시려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또 고난받고 시험당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신대요. 왜 깊이 생각합니까? 확실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만 바라보면 안 돼요. 크신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멋지게 쫙쫙쫙쫙 다 쫙 정리되는 일이 여러분 있던가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천하의 기도의 사람도요,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일이 짝짝짝짝 진행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세요, 미안하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real life.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 이런 바람 잡을 수 있어요? 바람 못 잡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under the sun,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3,000명의 와이프를 거느려봤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 블레싱과 서퍼링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늘 같은 same track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늘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피할 길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날 고난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크신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깊게 생각하신대 하고 턴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있지만, 아픔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복들을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Count your blessing.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언제 세어보아요? 내가 잘 안 될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고난받는 것만 카운트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카운트해보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적인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어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해요, 나 힘들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면 할 거예요,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핑계 대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옳은 길로 그냥 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요? 고난과 함께 있는 다른 복을 쳐다보면서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출중한 그런 사도였지만 아주 시리어스한 이 디지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뭐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입에서 막 버블이 막 나오고 또 그러다가 또 멀쩡해지고, 이게 간질병이죠. 그죠? 이런 사람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팍 쓰러져 가지고 막 그러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중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병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간질병 증세가 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눈이 돌아가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거품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고난당하네? 뭐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과 이제 독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사도 바울은 이 간질병을 가시로 표현한 거예요. thorn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가시를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3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기도한 거예요. Please remove my thorns.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수고하는데 알았어. 그 가시 좀 빼주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냥 해.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Yes sir, 알겠습니다 하고, 또 바울도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그냥 간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그 chapter 12 verse 7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suffering, 그죠?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또 찾아야 돼요. 2 Corinthians 넘어갑시다. 신약성서 뉴테스먼트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아니고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장 7절. 페이지 299. 페이지 299.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12, 7. 자,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말하시기를 9절 verse 8 8절 보세요. verse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verse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비록 자신의 몸에 엄청난 thorn, 가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 쳐다보지 말자, 그거 생각하지 말자, 뭐 또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일어나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니까 또 사역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디지즈, 그 가시를 쳐다보지 않고 뭘 봤어요? 나에게 주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그랬죠. 이 계시가 뭐예요? 레벨레이션이죠. 레벨레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한 뜻을 알려주시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 내 은혜가 너에게 차고 넘친다니까 이걸 쳐다봐, 이걸 카운트해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나니 너 가시 말고도 고난 말고도 복 많어. 그 이 은혜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시를 쳐다보지 않고 이 계시와 은혜를 쳐다보니 오히려 자신의 이런 weakness, 그죠? 이런 부족함, 아픔, 이 모든 것들이 turn to joy,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힘들었지만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디지즈 때문에 또 쓰러집니다. 쓰러졌지만 또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뭘 봐요? 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one step, 한 걸음 한 걸음 순교하기까지 나아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whole life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또한 성벽 공사에 수많은 방해, 또 뭐 핍박, 뭐 고난이 따라왔지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챕터 1부터 계속 봤잖아요. Never compromise with them.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ignore them. 무시했단 말이죠. 그 대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blessing, 축복이구나.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성벽을 construction을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들이 축복이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다시 힘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없었던 힘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런 역사에, 이런 사역에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또 다른 힘이 생겨나서 결국은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하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면서 만약에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이 노래 가장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doesn't matter. 내 영혼은 편하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찬송을 알았다면 이 성벽 재건하면서 이 노래 제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좀 체험해 보기를 원해요. 무엇을 체험하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장에 여러분 라이프 삶 속에 이런 서퍼링이 찾아올 수 있어요. 테스트가 찾아올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죠?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뭘 쳐다봐요? 다른 트랙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선물, 이날 이때가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들 한번 찾으셔서 한번 세어보세요. 복 주신 것을 쳐다볼 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고난을 쳐다보기보다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두 트랙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주일의 미라클이 바로 느헤미야가 만들어내는 52 days 미라클로 분명히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his is my life. 이것이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